다시 이 시간에 일어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얹게 예수께서 그 위에 하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누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네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참배하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으로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3번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번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야자수 일종으로서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해 가지고 부채처럼 이렇게 부채살처럼 굉장히 긴, 제주도 가니까 따뜻한 지방에서만 자라는 나무인데 제주도 가니까 도로 가로수로 종려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날 기념한 의미의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군중들로부터 아주 엄청난 환대를 받으셨던 그런 날입니다. 이 일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관원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체포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바로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종려주일부터 이제 사순절 40일 5번의 주일 뺀 사순절에서 오늘 종려주일 끝으로 다음 주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고 4월 2일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성금요일이 되고 십자가 달리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4월 첫 주, 4월 4일은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는 우리 신앙들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간복음에는 이 오늘 종려주일과 관련된 사건들의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은 유독 오늘 이 종려주일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의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종려주일 관련된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제6일 전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아에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서울로 말하면은 한 수원이 조금 못 되는 그런 정도 거리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들려서 늘 거기서 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계실 때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향유 한 병을 깨트려서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으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귀한 그 향유를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붓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참고로 이 향유를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는데,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당시 근로자들의 하루의 임금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나라 수준으로 치면은 뭐 한 10만 원 정도 해당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육체 노동을 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뭐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이 보통 향유는 이제 결혼을 앞둔 그런 여성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보통 준비하는 그런 귀중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책망한 것을 본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기에게 그 향유 부은 사건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장례를 위해서 하는 그 행위로 그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중문동 지역에서 이 향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값비싼 그런 기름으로서 대개 사자의 임종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 특별시, 오늘날 예루살렘 특별시에 있는 산인데 보통 해발 한 808m 정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뭐 한 4, 5일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셨던 그 산이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셔서 예루살렘 오셨을 때 기도하시던 그 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셨을 때 올라갔던 그 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이죠. 그쪽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당부를 하신 거면, 만약에 누가 왜 그걸 풀어가느냐라고 물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다고 그렇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지만은 나귀를 타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타신 그 나귀 앞에 길을 깐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루살렘 여러분 가보시면은 가로수로 종려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고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가지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철저히 이뤘습니다. 그런데 정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스가랴서 예언을 기억하면서 저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신 그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환호했던지 마치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많은 제물로서는 짐승들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 그걸 가지고 데리고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파는데 성전을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아주 높은 가격으로 이 거룩한 재물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고가의 재물로 팔므로써 부당한 이득을 남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것을 지금 부당하게 정말 몇 배나 되는 돈을 받고 파는 어려운 사람들 것을 뺏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앉은 좌대를 엎으시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해서 성전을 정하시고 나서 거기에 있는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 다 고쳐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오늘 이 사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예수님은 굉장히 소박하신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무슨 재정적인 여유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벌판에서 보리삭을 비벼서 먹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그 무리들을 인솔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뭔가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가랴서의 이 예언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의하면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왕의 행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라고 하심으로써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왕의 자격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왕조시대에 임금이 행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관마마 납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백성들은 왕의 얼굴을 머리를 들어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고개를 숙여서 땅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임하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행차를 본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의 행차 앞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환호했던 것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길에 옷을 펴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거룩한 신분으로 맨땅을 밟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국가 원수들은 붉은 카펫 위를 의전상 걷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고대의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행사 때 보여준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표시하는 것. 예수님께서 승리의 임금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영접함으로써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겸손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키는 작고 생긴 것은 별로 볼품이 없지만 힘이 세기 때문에 물건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그런 짐승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군인들은 말을 탔고 서민들은 나귀를 통행수단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당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지 성품으로 볼 때 겸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 아닌 다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이에 이어지는 10절에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그치게 하고 투쟁을 그치게 하고 화평을 이루며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왕이라고 자칭했다는 그 국가 당시 로마의 어떤 모반죄 대역죄로서 이제
고발하는 그런 구실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그렇게 신문합니다. 너는 지금 유대 왕이라는 그런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유대 왕이라고 했다는 죄목으로 지금 고발당했는데 네가 정말 유대 왕이 맞느냐? 라고 빌라도가 신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왕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은 세상적인 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로서의 왕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 진리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왕으로 오신 주님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왕은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그런 직위이고 제사장은 구원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로 죄인에게 충성의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인간으로 낮아져서 자기 힘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십배를 달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겸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자기 겸손, 인간으로 낮은 인간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 비하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겸손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겸손의 주인으로 주관자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셔서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심으로 비로소 메시아 구원사에게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을 그러면 정화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에 예수께서는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사람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좌대를 둘러엎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에서 파는 제물들이 비싸긴 하지만은 제사장들로부터 공인된 제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은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성전이 암암리에 이런 구원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보고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깊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성전의 주인임을 선포하시는 것이며 자신이 임할 성전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전 정화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자로 오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행위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 이 구원의 사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상징하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정화는 우리에게 우리 삶을 돌이켜야 되는 그런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대낮 12시에 우물 길로 나온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낮 한낮에는 기온이 40도 이상을 올라가기 때문에 한낮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물을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에 물을 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지금 당신에게 말한 내가 누군지를 당신이 알았다고 하면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늘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얘기를 바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나는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도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기구한 운명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기구한 팔자 이런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마땅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당시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민족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배 대상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도 하지 말 하는 거, 예루살렘 속에서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일 교회에 출석하면은 내가 구원의 요건을 갖췄다, 교회에서 일정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헌금을 하고 하면 나는 이제 구원의 요건을 갖췄다, 우리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 몸 대신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정해서 기념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고난주일과 예수님의 부활을 앞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지극히 겸손한 자기 겸손의 모습으로 오셔서 백성들로부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환호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그것이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진 그런 이 행위의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어져서 그 성전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우리 죄가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정말 사순절의 이 끝부분에서 오늘 특별히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코로나19 이런 정말 지난 1년 동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믿음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그런 믿음의 그런 정말 길을 가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